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너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의견의 전달, 소통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의 모든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도 바로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 말이죠. 어느 사회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또 회사와 조직도 있겠지만 가정에서조차 우리 소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사회이든 소통 능력이 뛰어날수록 함께 살아가고 또 일함에 있어 협업 대상으로 또 사랑의 대상으로 더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랑이 우선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소통이 이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도록 굉장한 도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오늘 하게 된 것도 또 일종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시되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에게는
이 모세의 강론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율법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살아갈 땅에서 평생 새겨들어야 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애굽에서의 문화, 이 문화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언약적 행위는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모세에게 듣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나에게도 이 경청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제1계명에 대한 그 풀이입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이를 기점으로 12장 자체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실 그곳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고정적으로 중앙으로 두고 예배할 처소가 없었어요.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바로 5절 또 11절 또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이 각기 소견대로 했던 시기도 있지만 신명기는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지요. 왜냐? 이제 그들은 이동을 하기보다 정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던 시기가 있었다면 정착하는 시기를 앞두고 더 이상 이동적인 그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내 몸과 마음을 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광야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던 시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불리고 정한 곳에서만 봉헌물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레위인에 대한 언급, 제사장들이지요. 이들은 백성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번트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에게 특징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계를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그 생계를 책임져 줘야 했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네, 아무튼 레위인에 대한 언급까지 살펴보았고요. 결국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누가 정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가나안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정성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됨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도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 문제가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일반 도살은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이든 사냥감이든 아무 데서나 이런 도살이 가능했지만 피를 모두 땅에 쏟아야 한다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16절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덧 마지막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은 성소에서 바치는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희생도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도살과 다르게 지정된 성소로 제한된 그런 도살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12장 오늘 본문에서 특히 또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희생도살의 장소가 제한적인 이유,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불법한 성소, 또 그리고 우상숭배가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지금 율법서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꼭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려면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 즉 그냥 단순한 구별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고 뛰어난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 소리가 되었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되었든 잘 분별하여서 옳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또한 모세가 가르쳤던 또 하나님과 얼마나 그가 친밀하고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구리지구촌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소망하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내가 허용해버린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나의 모르던 행동들,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한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정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